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권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나,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드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제 아들이 모여 앉아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뜨겁게 사는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뜨겁게 삽시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춥다고 달달달달 떠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번 주 말씀은 뜨겁게 어떻게 살 수 있겠나,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오늘 읽을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는 그런 그 시점에서 엠마오 2명의 제자들이 내려가게 됐어요. 왜 내려가게 됐죠?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수천 명도 수만 명도 기적으로 떡을 만들어 먹이시고 어떤 병자도 고쳐주시고, 이런 그 놀라운 일들을 하는 거 보고 이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막 목숨 걸고 따라가는 거예요. 막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처형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셨다, 이 생각을 하니까 이 불같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던 사람들이 마음이 차갑게 식어져 버려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한 20-30리 떨어진 엠마오라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마음이 낙심이 되고 마음이 냉랭해지고 차가워져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터덜터덜 낙심해 가지고 걸어가는 내용이지요. 근데 그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낯선 사람이 같이 함께 걸어가면서 너희들 왜 그러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모르냐고, 바보들도 다 알고 있을 텐데 그 사건을 모르느냐고. 메시아라고 생각되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가 목숨 걸고 따랐는데, 뜨거운 불 같은 마음 가지고 따랐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서 말아버렸다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해가지고 그 의로운 사람이,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죽고 말아버려가지고 우리 낙심해가지고 가게 됐다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게 됐다고. 그럴 때에 이제 그 같이 걸어가던 사람이 자세히 성경을 이제 풀어서, 모세로부터 쫙 풀어서 알려주고, 그런 가운데 그들과 같이 떡을 떼며 음식을 먹을 때 그분이 이제 축사, 감사기도 하는 가운데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가 바로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란 말이야. 그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자기들과 함께 있는 거라. 그걸 알자마자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 그들을 떠났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 낯선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성경을 풀어 가르쳐 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부활하신 주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들 얘기하는 거야. 막 예수께서 죽은 줄만 알았더니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어떤 여자들을 만나주시고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낙심해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도망가던 그 처참한 아주 차가워진 마음을 가지고 내려가던 그때에 어떤 낯선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성경을 풀어 가르쳐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고 또 기도할 때에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막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그들이 다시 뜨거워져가지고 주님의 제자로서 승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뜨거워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뜨거워지려면 제가 한 가지 또 얘기 드릴게요. 농담 같지만은 여러분 차가울 때 어떻게 되느냐? 지난주인가 언제는 제가 뜨거운 달걀을 삶아가지고 양손에 붙잡고 있으면 그거 좋더라. 뜨거워지는 비결을 알려줬죠. 그다음에 오늘은 또 제가 이번에 또 실험을 했어요. 저는 한 7시, 8시에 일찍 와요. 이 불을 미리 피워놓기 위해서. 그래서 뜨거운 달걀을 또 오늘 또 식당 봉사위원들이 주더라고. 그래서 손에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깃바퀴에다 딱 대니까 기가 뜨거워져가지고 불똥이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기만 뜨거워지면 온몸이 다 뜨거워지는 것 같아. 제가 비결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달걀을 삶으면 그 에너지를 뜨거운 거 가지고 억지로 먹으면 이 입 같은데 혀 같은데 다 가지고 그 설암 같은 게 들을 수가 있대요. 암이 걸릴 수가 있대요. 근데 그거를 손으로 만지작 하다가 체온을 높이고 거기다가 깃바퀴에다 어느 정도 식은 다음에 깃바퀴 태야 돼요. 갑자기 되면 이제 놀래 기절해요. 그러니까 기만 딱 따뜻하게 해도 온몸이 딱 따뜻해진 것 같아가지고 아주 건강이 넘치는 것 같아요. 제가 건강이 넘치는 것 같죠, 그죠? 오늘 이 달걀로 데워보니까 기가 빨개가지고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죠. 이 기만 잘 이렇게 침만 잘 놓으면 온몸이 막 건강해진다. 그런 얘기도 있지요. 그래서 기에 침 놓는 전문가도 있더라고. 기만 따뜻해지면 온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고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온몸의 그 오장육부는 다 암에 걸릴 수가 있다고 그래요. 막 대장암, 소장암, 중장암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소장암, 거기다가 폐암, 위암, 암은 다 걸리는데 암이 안 걸리는 장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심장이래요. 심장은 왜? 뜨거운 피가 항상 흘러. 암이 붙을 새가 없어. 그 다음에 심장은 어때요? 1분에도 한 60 내지 100번을 뛴대요. 막 계속 일하고 뛰니까 1시간에 3,600번, 하루에 86,400번 막 팍팍 뛰니까 암이 붙을 수가 없대요. 여러분 뜨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도 뜨겁게 살면 암이 붙을 새가 없어요. 제가 몸이 굉장히 약해요. 원래는 굉장히 약했어요. 어려서는 반찬 투정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어머니께서는 약 올려주느라고 선문아 야옹 이렇게. 야옹이 뭐죠? 고양이. 그 가난한 살림에도 그 갈치나 생선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주면서 저를 이제 골려주느라고 하도 반찬 투정하고 입이 짧아. 몸이 원래 약하게 태어나가지고 종기도 앓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갈치나 조기 토막 조금 주면 그때서야 입을 벌리고 제가 먹으니까 저보고 야옹 고양이 황고양이 그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막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쉴 새가 없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휴지도 줍고 청소도 오고 뭐도 오고 막 그러니까 암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제가 교만해지면 또 이게 문제인데 올 이 추운 겨울에 감기 한번 안 앓았습니다. 왜? 비결이 뭐예요? 팡팡 이 온풍기 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온풍기 철도를 안 틀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건강해요?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열심히 정신과 영이 운동하고 열심히 틈나는 대로 청소하고 봉사하고 뭐든지 하려고 그래. 어떤 데는 할 일 없으면 땅을 파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뜨겁게 삽시다. 뜨겁게 사는 사람은 암도 안 걸리고 뜨겁게 살면은 병도 안 걸려.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몸이 병들면은 남편도 소용없어요. 내 몸이 병들면 아내도 소용없다니까. 내가 병들어서 고통당하는데 뭐 아내가 내가 당신 50% 부담해 줄게. 이러고 안 돼요, 그거. 자식도 소용없다니까. 내가 아프면 자식의 그 아픔을 같이 할 수 있어요? 물론 비용은 같이 데리고 다니고 그런 걸 할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이 주시는 건강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또 뜨겁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만 이렇게 뜨겁게 사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또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산 이 지방에 살면서도 지난번에도 며칠 전에도 그래요. 어떤 분이 목사님 너무너무 추워요. 막 달달달 떠는 소리. 집사님, 저 서울 이북 생각하세요. 그 20도, 30도, 영하 20도, 30도도 넘고 저 이북의 동포들은 영하 20도, 30도도 넘는데 이게 무슨 추위라고 그럽니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이 춥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다면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내 몸같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영하 9도, 10도만 돼도 달달달 떨고 막 이거 막 추워서 못 살겠다고 막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근데 서울이나 저 강원도, 저 중강진, 압록강, 두만강 어때요? 그 생각하니까 우리 마음의 온도가 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아주 문자 그대로 적용해도 맞는 거예요. 그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생각해 줘라. 배려해봐라. 생각을 좀 해봐라. 우리들보다 더 엄청나게 몇 배 추운 곳에 살고 있는 그 이웃들을 하나님 안에서 다 우리가 형제 자매 아닙니까? 그분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춥다고 생각해서 이거 추워서 죽을 것 같다 달달 떨던 것이 다 도망가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가 1도 올라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 안 믿어도 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마음의 온도가 안 높아지면 결국엔 여러분 병드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드는 거예요. 또 이번에 세브란스 병원에 화재 사건이 났는데 지난번엔 밀양 사건으로 해서 41명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화재가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한 명도 안 죽었어. 그거 생각하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다 불타고 그냥 다 연기에 그냥 지식을 죽을 병원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좋은 병원도 있구나 이 생각하니까 또 마음의 온도가 1도 높아지는 거예요. 자꾸 높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정적이고 막 안 되는 것만 아주 그런 것만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온도가 자꾸 다운되는 거야. 또 저는 마음의 온도가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오늘 또 새벽에 막 8시 막 9시 오셔가지고 그 일찍 그 추운데 와가지고 난방도 안 돼 있는데 막 식당 공사한다고 그 맛있는 돼지고기를 막 사다가 막 쓸고 막 이렇게 요리해가지고 오늘은 특별히 또 짜장밥을 한다고 막 요리하는 걸 볼 때 마음의 온도가 또 쑥쑥 몇 도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자꾸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엄마 아빠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돌아가셔서 안 보이지만 이 교회를 사랑했던 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꾸 마음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8시 조금 넘어서 또 막 주일학교 차량 운행한다고 막 축구 떨리는데도 막 차 운전으로 나오시는 그런 집사님들을 쳐다보니까 또 마음의 온도가 높아지고, 또 어떤 분은 직장 생활하면서 2달, 3달 그 밤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저기 저 입구에 보면 최후의 만찬 해가지고 그게 조그만 구슬을 다 박아가지고 그게 만든 거라네요. 그요 최후의 만찬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또 계단 내려가다가 그거 쳐다보다가 또 헛발디 되어가지고 허리 부러지지 말고 여유 있게 쳐다보세요. 두서너 달 걸려가지고 밤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두서너 달 걸려서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는지 잘 몰라. 그런 걸 보니까 또 마음의 온도가 높아지고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야. 또 어떤 분은 어려운 가정을 도와주라고 막 100만 원, 200만 원을 저한테 가져와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또 어제는 우리 집사람이 제가 이 사모로서 그런 텔레비전 보지 말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쳐도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드라마를 쳐다보는 거야. 거기 보면 무슨 드라마가 있느냐면 황금빛 내 인생, 황금빛 내 인생을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막 불만이 가득했는데 그걸 또 잘 들어보니까 또 복음적으로 해석하니까 또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야. 거기에 박시훈가? 박시후, 도경이, 그 다음에 신혜선이, 걔가 또 누구요? 서지안이죠. 아이 재벌 3세, 에? 할아버지가 엄청난 재벌이, 우리로 말하는 수천억 재벌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수한 뜨거운 사랑을 위해서 그 가물을 다 버리고 그 수천억을 다 버리고 그냥 밖에 나와서 자립하겠다고, 뭐 펠리 톱밥 같은 거 나무 부스러기 해가지고 날로 뭐 이런 거 저 땔감을 만든다고 막. 거기다가 누구요? 서지안이가 또 이 밤새 준비해가지고 뭐 이 기계를 준비해가지고 막 이만큼 한 봉투 주고 그런 걸 보니까 마음의 온도가 높아지고, 그러다가 또 뭐라고 합니까? 이 박시우가 신혜선을 만나가지고 그 뜨거운 사랑을 생각하고서 뭐라고 하냐면, 야, 나는 재벌 집안이고 우리 집안에 너 들어오면 이 돈의 노예가 되니까 결혼을 하지 말고 우리 연애를 시작하자. 해가지고 연애를 시작하자고 서로가 동의해가지고 막 하는 걸 볼 때 제 마음이 막 온도가 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세상은 돈이 최고라고 그러지만 그래도 이렇게 순수한 청춘 남녀들의 사랑이 있구나. 마음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마음이 막 뜨겁습니다, 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뜨겁게 삽시다. 예. 자,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에 이 뜨거움이 없어지면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고 자꾸 낙심하고, 그러고 결국 어떻게 보면 마음에 병이 들어서 정신적인 우울증에 걸리고 나중엔 뛰어내려서 자살하는 거예요. 삶의 의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거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육체도 뜨겁게 할 뿐 아니라 마음도 뜨거워지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우리가 육체만 뜨거워지고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은 뜨거워져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 왜? 태양보다 더 뜨거우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믿게 되면 그 태양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불덩이같이 살아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뜨겁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하고 소극적이고 또 이렇게 막 부정적이고 낙심과 절망에 근심과 염려에 그냥 팍 주저앉아가지고 추위에 떨고 가난에 떨고 질병에 떨고 전쟁이 일어날까 떨고 맨날 떨고 이런 분들은 결국 교회 나와도 어떻게 돼요? 병에 걸려요. 여러분, 영육간에 건강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일을 만나도 건강하게 생각해야 돼. 이번에도 어떤 검사가 뭐 미투 이런 확산이 돼가지고, 미투가 뭔지 여러분 뭐 아시는 분 아시겠죠? 뭐 성추행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간증했다고 막 인터넷에서 난리가 난 거야. 막 그런 인간이 어떻게 성추행했던 검사가 어떻게 해서 교회에서 세리식에 간증을 하냐? 막 비난이 폭발쳐. 근데 그렇게만 비난하지 마세요. 사람이 우리가 자꾸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지 마세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뭐 이상하게 살다가, 성폭행은 아니겠죠? 예수를 만나고 세례식 때 대표로 간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 일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간증했다고 막 인터넷에 난리 피우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는 인간들은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럼 과거를 묻지 말고 과거 잘못한 거 참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서 새롭게 살겠다고 하면 박수를 쳐줘야지, 비난과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모두가 다 주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지 않으면, 제사함 받지 못하면 다 지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 뭐 성추행했다, 뭐 무슨 뭘 그랬다, 그거 갖고 물고 늘어질 필요 없어요. 심지어는 살인자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진실로 돌아오면 주님께서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어떤 죄라도 깔끔하게 씻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붉은 피로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게 할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불같은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의 과거의 어둠을, 더러운 죄를 다 불태워버려 주시고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사같이 살 수 있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람을 볼 때, 인간 역사를 쳐다볼 때에 우리가 자꾸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불같은 뜨거운, 태양보다 더 뜨거운 사랑을 생각해서 그들을 다 녹일 수 있고 그들의 죄를 다 태울 수 있고 그들의 죄를 다 덮어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들 마음에 꽉 차고 생각에 꽉 차면 그런 사람은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하고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승리하며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렇게 나를 차갑게 만드는 것을 피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차갑게 만드는 것들을 물리치길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더디 믿는 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내 영혼이 차갑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더디 믿지 말고 속히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그들에게 더디 믿고 어리석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믿을 거는 확실하게 빨리 믿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냐고 막 평생 사기만 당했는가?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선지자들이 증거한 모든 말씀은 우리가 믿기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낸 증거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모든 선지자,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통틀어서 바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영혼이 차갑게 식어져서 저지원증 환자처럼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같이 뜨거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더디 믿었어요. 성경에 근거한 모든 선지자들의 증거를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불신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낙심을 버려야 돼요. 이 제자들은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말았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항상 우리들은 정보에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항상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들은,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맨날 부정적인 데만 쳐다봐. 근데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거기만 쳐다보고 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참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거를 그들은 생각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인생을 반쪽만 살지 말고 통째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들은 부정적인 데만 쳐다보면 그런 사람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온도도 떨어지고 영혼의 온도도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이 미련하고 더디 믿는 그들이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이제 그 심령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탄은 어때요? 사탄이라는 존재는 우리 영혼을, 우리 마음을 차갑게 만드는 존재예요. 온도로 얘기한다면 에덴 동산에서도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도 이 사탄이라는 놈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뜨거운 사랑을 훼손시키는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이 그거 뭐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하면은 진짜 좋은 일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 시켜가지고 거리를 멀리 떨어지게 하고 그 뜨거운 사랑을 이제는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사탄이라는 놈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 불같은 사랑을 꺼버리는데 아주 도사예요, 도사.
여러분, 사탄을 멀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으로 자꾸 말을 걸고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탄이 눈에 안 보이지만 베드로 속에 역사하는 그 불신에 대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사탄을 물리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탄을 물리치길 축원합니다. 사탄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온도가 자꾸 다운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탄이 역사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결국엔 부부지간에 처음엔 어땠어요? 아담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하면서 사랑으로 그야말로 불같은 뜨거운 사랑으로 한 몸이었어요. 한 몸. 그런데 사탄이 주는 유혹에 따라서 결국엔 사탄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저 하나님이 붙여준 저 안에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넘어가가지고 이 주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부부지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불같은 뜨거운 사랑으로 한 몸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가 돼야 돼. 가족도 마찬가지야. 형제 자매도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가인과 아벨 같이 예배드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가인은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한 거야. 사탄의 뿌리는 바로 미움이야, 미움. 그래서 돌로 쳐서 형제를 죽인 거야. 성도 여러분, 바로 사탄의 역사는 이와 같이 사랑을 식어지게 하고 서로 부부지간에 사랑을 식어지게 만들고 형제 자매간에 이웃간에 사랑을 식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탄을 멀리 하기를 축원합니다. 대적해야 돼요. 원수 마귀는 대적하라 있어요.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자꾸 멀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뜨겁게 산 사람들을 쳐다보세요. 성경의 얘기가 다 뭐예요? 불같이 뜨거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너 떠나라 하면 떠나는 거야. 내 독자 이삭이라도 바치라 그러니까 바치는 거야. 왜? 불같은 뜨거운 하나님께 대한 믿음, 사랑이 있으니까. 모세, 거대한 그때 당시에 초강대국 이집트가 결국 자기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짐승같이 부려먹을 때에 민족에 대한 사랑,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사랑, 그 불같은 사랑 가지고 처음에는 물론 죄를 졌지만 결국 그 불같은 뜨거운 사랑,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을 받아가지고 또 자기 동족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고 결국 해방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죽인다 할지라도 사자굴에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순결한 불같은 뜨거운 사랑 가지고 있으니까 사자배 비틀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불 가운데 던져진다 할지라도 주님께 대한 불같은 뜨거운 사랑 가지고 순결한 사랑 가지고 그들은 불같이 살았어요. 할렐루야.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불같이 뜨거운 사람으로 승리하는 이 성경의 위대한 증인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이 불을 여러분 주님께서 던지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불이 떨어지길 축원합니다. 이 불덩이가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가족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과 이 사회를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불같은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첫째로 예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은 자기 둘만 있는 줄 알았어요. 둘만.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서 자기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때요? 낯선 사람과 함께, 낯선 사람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가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야.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때는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나만 홀로 왕따 된 것 같지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 예수님은 불같은 뜨거운 사랑 가지고 여러분에게 언제나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10년이 넘었나 제가 길르던 그 작견 예삐가 있었어요. 예삐. 그 애는, 예삐는 그냥 주인이 같이 하고 있으면요, 자기 몸보다 2배, 3배 큰 그 개한테 막 달려드는 거예요. 막 2마리가 덤벼도 주먹덩어리 많은 그 예삐가 막 팔짝팔짝 뛰면서 막, 우리가 생각해, 야, 너 오버한다, 너. 제발 좀 가만히 있어. 얌전하게, 너 주인 좀 닮아가지고 좀 얌전하게, 충청도 양반처럼 좀 얌전하게 있어라. 너 왜 그러냐? 이 주인 위신 추락시키려고. 그런데 이 철 앞에 그냥 막 그 흰둥이 같은 커다란 개가 있어요. 그 개가 2마리나 있거든. 근데 그 몸에 3분의 1도 안 되는 그 예삐 작견이 팔팔 뛰면서 지서대면서 막 난리 피는 거야. 나도 겁나는데. 왜 그래요? 주인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 이걸 안 믿으니까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왕따 됐다, 나를 누가 좋아하노?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좋아하세요. 믿습니까? 온 우주보다 더 크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만사 오케이요. 할렐루야. 따르신다. 만사 오케이. 다 되는 거예요. 걱정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이걸 믿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삐같이 자기보다 몇 배 큰 골리앗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골리앗을 거꾸로 틀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거대한 것 같고 불의의 세력이 대단한 것 같고 미움의 세력이 대단한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나가면 여러분이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난로와 같은 분이에요. 이 난로 피니까 어때요? 이렇게 따뜻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차갑고 냉랭하다 할지라도 난로와 같은 주님,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그 태양보다 더 뜨거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뜨겁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고 그대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 대한 말씀,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은 바로 곧 하나님이시라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 그분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어떻게 살았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모든 걸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을 모시고서 나 이건 못하고 저건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맨날 못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도는 다 할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욕심이 지나쳐서 그렇지, 허영이 들떠서 그렇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은 다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기 임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른 사람 모습으로, 다른 인간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 가르쳐 주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설교가 뭡니까? 성경을 오늘날 시대에 맞게, 여러분 상황에 맞게 풀어서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이 풀어주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그대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냥 판단만 하고 앉아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사탄에게 가까워진 거야. 영적 온도가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어떤 말도 안 들려. 그리고 자꾸 비난만 하고 싶고 비판만 하고 싶고 판단만 하고 싶어. 그거 다 남의 얘기로 들려. 내 마음에 불로 들어오질 않아. 이게 왜 그러면 그만큼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사탄에게 너무 가까워져가지고 그 냉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야.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난 괜찮아요. 괜찮은 게 뭘 괜찮아? 결국에는 세상에 취해가지고 술에 취한 사람이 요즘 밖에서 쓰러져가지고 주무시면 어떻게 됩니까? 병 없어도 저체온증으로 죽어버려. 성도 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저체온증으로 죽지 맙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양할 때도 좀 뜨겁게 하고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도 좀 아멘 소리 좀 내. 입을 절대로 나는 안 쓰겠다. 그래서 사탄이 와가지고 위아래 꽉 눌러버린 사람처럼 아멘 소리도 없어. 왜? 그만큼 내 신앙이, 영이 이제 차가워졌어. 이렇게 설교해도 아멘 소리도 없어. 왜? 원래 성품이 얌전해서 그렇다면 이해가 가. 근데 부부싸움 할 때는 얌전한 게 없더라고. 아멘 소리도 못 내. 왜? 그만큼 다운됐어. 완전히 그냥 다운돼서 이제 사탄이 가지고 놀어. 하나님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사탄을 따라 사는 거야. 하나님 따라 사는 게 아니야. 돈 따라 살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간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빨리 돌이켜야 돼요. 시기가 더 지나면 여러분 회복 불가능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음으로 뜨겁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분반대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가지고 기도하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뭐의 혀같이 맺다기죠? 불의 혀같이. 다 뜨겁잖아. 뜨거워. 그들이 성령 충만 받고 그럴 때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해가지고 그들이 각인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 불같이 뜨겁게 하고 성도의 교제 모이면 또 모이고 싶고 맨날 모이고 싶고 뭐 주고 싶고 막 베풀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성령의 불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은 내 지갑 절대로 안 열지. 그 어떤 분들이 교회 올 때에 금반지 빼놓고 온대. 왜?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금반지를 혹시 실수해서 바칠까 봐가지고 아예 금반지를 집에다 꼭꼭 모셔놓고 또 지갑에서 5만 원짜리 다 빼놓고 오고 1,000원짜리 드부르키 가지고 와서 이제 그거 헌금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얄팍하게 살면 냉랭하고 차갑게 살면 여러분들이 영혼이 손해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지 여러분의 영혼이 다운돼 가지고 점점 저체온증 환자처럼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네 영혼이 잘못되면 범사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해석하면 여러분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불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무능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이 없던 사람이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 때문에 절대로 손해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도망가던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내 죽어도 좋다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춥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운동해야 됩니다.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운동하지 않으면 몸의 체온이 온도가 높아질 수가 없어요. 저는 본의 아니게 엊그제 제가 아주 땀을 흘릴 정도로 사이클을 밟아봤어요. 집에 이 사이클, 자전거, 운동하는 자전거 있잖아요. 운동기구. 그걸 사놓고 우리는 뭐를 썼냐면 옷걸이로 사용했습니다. 잠바 같은 거 밑으로 갔다 오면 막 갖다 쌓아놓고 막 튼튼하니까. 그래도 걸어놓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부지런히 살라고 해놓고서 또 제가 말대로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이만큼 쌓이는 옷을 다 옆에서 쳐놓고 사이클을 밟았어요. 원래 제가 5분, 10분을 더 이상 못 밟아요. 왜냐면은 제가 약 와가지고 안 먹고 운동 안 하자. 밥을 조금 먹거든. 그래서 운동을 한 5분 하고 말라고 했는데, 저 위쪽 서울 인천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선교하는 그런 곳에서 전화가 와서 뭐라냐면, 황 목사님,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서 다
다들 선교비를 끊고 있는데 황 목사님, 내가 이런 선교 운동을 하고 있고 저런 운동을 하고 있고, 말을 시작했는데 끊질 않아. 5분가도 안 끊고 10분가도 안 끊고 한 40분을 계속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분 말씀대로 그 양반만 도와주면 우리가 선교는 11개 기관은 다 끊어야 되거든. 입장콜 하는 거예요. 끊을 수도 없고. 듣다 보니까 40분 거의 흘렸어요. 땀이 온몸에 그냥 푹신 흘러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성도 여러분 중에 혹시 저를 운동시키려면 목사님 혹시 사이클 밟고 있느냐고 물어봐가지고 사이클 밟는다고 하면 한 20-30분만 전화해 주면 제가 어거지로 그냥 막 땀이 나니까 얼마나 건강이 좋은지 몰라요. 제가 그분에게 선교비를 끊으려고 했는데 아마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농담 같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절대로 안 움직이겠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사번 왔다가 귀로만 말씀을 간직했다가 머리 잠깐 간직했다가 나가면 다 잊어버려.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고 움직일 생각도 없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영혼이 병들어요.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한마디 말씀만 가지고라도 여러분 집에 가서 뭔가 계속 일주일 내내 움직이려고 노력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뜨겁게 만들고 성령의 불같은 뜨거운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지식은 그냥 듣는 건 많이 듣고 막 머리는 꽉 찼는데 절대로 안 움직이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영적으로 당뇨병에 걸려요. 아무 소용없어. 말씀 들어도 절대로 변화가 없어요. 축복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사명 따라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내가 보니까 축구 떨리는데 막 어떤 집사님 나오는데 얼굴 보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차량 운전한다고 막 하는가 하면서 이렇게 후회스러운 얼굴이 약간 비치더라고. 근데 사명 때문에 하는 거야. 하나님이 딱 사명 주시니까 이건 뭐 그냥 하다 보면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뜨겁게 살면 내가 능력자가 되고 주님의 일꾼이 되고, 뜨겁게 살면 내 가정도 불같이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 되고 교회와 직장도 하나 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